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 예수님의 큰 설교 5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24장, 25장이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말세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말세가 언제인 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말세에 깨어 있으라. 말세에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시지,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무슨 징조냐, 뭐 이런 거는 너희들의 권한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었었고, 여기서 24장 1절부터 해서 제가 한번 외식하는 사람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왔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줄 알아서 주인이 시킨 대로 충성하며 있었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계산해서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다가 결국은 주인이 덕커덕 와서 야단쳤던, 근데 그 야단친 그 야단이 외식하는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본문하고 25장 첫 번째 열 처녀 비유 나올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고 게으르고 게으른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비유는 같은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등은 똑같이 들었고 자기도 똑같이 잤는데 깨야 할 때 깼습니다. 10명이 다. 근데 막상 등은 가졌는데 안에 등이 등되게 하는 기름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고, 등이 있었고 깨어났을 때 등이 등되게 불을 밝힐 기름이 있는 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고, 슬기로운 자라고 칭찬받았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23장, 24장 넘어오면서 결론이 외식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도 똑같이 다녀요. 성경도 알아요. 뭐 예배도 드립니다. 똑같이 드리고 다니는데 그는 외형적으로는 다 교인입니다. 근데 막상 외형은 교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방법 삼으면 외식입니다. 똑같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말씀이 주인이다. 잘 안 되긴 해요.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우리는 유치원 같고 어린, 아직까지 몸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는, 마음은 믿고 싶은 마음인데 몸이 잘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좀 둔한 신앙의 몸치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는 그 사람은 기름도 있고 등도 있다. 그 사람은 충성되지만은 등은 있는데 기름 없으면 외식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게으른 악한 그 사람들의 비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이 깨어 근신하라 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의 결론이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게 우리가 뭐 긴장해서 일 잘하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라. 네가 등이면 등의 역할을, 빛이면 빛의 역할을,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너는 맡은 청직이면 맡은 청직인 줄 알아야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속사정, 그 내용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남자를 주셨다면 남자로 은사를 주시고, 여자면 여자, 아빠면 아빠, 엄마, 또 뭐 건강하면 안 건강하면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좋은 거는 맡기고 나쁜 거는 하나님이 안 맡겼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맡기고 병은 사탄이 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맡기시든지 하나님 앞에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서로 봉사 안 하면 그건 또 외식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면 내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게 하신 돈으로 돈을 쓴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라고 말세 때 이렇게 살라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데살로니가, 특별히 베드로가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을 성도에게 부탁하는 구체적인 서신들이 나옵니다. 오늘 25장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로 말세에 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갑니다. 왜 타국을 하는지는 자세히 말 안 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 재능대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편견을 버리셔야 할 게, 여기서 맡긴 게 달란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탤런트라 그래가지고 이걸 덮어놓고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재능은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생김과 그 사람의 쓰임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지, 그 재능은 또 재능이고 달란트도 또 재능이고 이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일단 이거는 1차적으로는 그냥 돈 단위입니다. 큰 돈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회사에도 직급이 다 있잖아요. 그지? 뭐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 직능과 직급과 그것 따라 직책이 다 다른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장로님 되고 장로님이 뭐 승진아 목사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집사님 친구가 장로님 되고 승진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집사님이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다 제가 쉽게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똑같은 일병이에요. 똑같은 다 상병이에요. 상병. 똑같은 계급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직책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상병은 부엌을 맡고, 어떤 상병은 화장실을 맡고, 어떤 상병은 무기고를 맡고, 어떤 사람은 탄약을 맡고, 그러니까 직책이 다른 거지. 누가 높고 낮으면 교회에 있을 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대신 책임이 있죠. 그지? 그래서 군대에서 밥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그건 완전 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맞는 걸 취소하면 정말 중요한 직책이에요. 아이, 뭐 그런 것들은 뭐 맨날 엄마 아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정말 중요한 직책이. 그러면 뭐 화장실을 하는 거 뭐 아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둬서 칭찬하고 벌을 주는 그런 비유 나옵니다. 또 하나 비유 더 제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보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삭개가 회개하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서 섬기겠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이 비유를 하세요. 이게 이제 무슨 비유냐? 그 달란트라는 단위 말고 그보다 훨씬 작은 문화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어서 그 비유를 열문화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는 제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유는 똑같은데 비유는 거의 비슷한데 시기가 좀 달라요. 삭개오가 있는 요 비유는 예수님이 호산나 입성하기 전, 호산나라고 하는 그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바로 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는 호산나 다음. 그래서 며칠 상간에 차이가 나지만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할 때 제자들이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허문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삭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이 비유를 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우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금방 올 것 같았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깨지를 못하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해달라 그러고, 성전이 저렇게 이제 멋있는 거 있으니까 임금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도 박살내고 식민지도 없애버리고 이제는 메시아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시온의 나라를 이룬다. 그림자 같은 다윗의 그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실제가 오시는 예수님이 임금 되시는 나라, 그거 상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다. 11절에 그 이야기 하시면서 11절 제일 끝에 있죠. 그들이 생각했더라. 생각이 뭐죠? 착각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귀인이 있다. 달란트하고 비슷한데 틀린 걸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가야 되는 것을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종을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종이 10명이 아니에요. 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하 그 하나씩 10문화를 10명에 주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단위는 달란트는 6,001 일당입니다. 6,001이면 20년이죠. 그지? 1년을 300일로 잡았을 때 20년 연봉이 됩니다. 이 문화는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연봉이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냥 뭐 쉽게 생각해 봅시다. 1년에 1억이라 합시다. 그냥 10만 불을 합시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20억이 되는 거예요. 20억을 맡기고 40억 맡기고 100억을 맡긴 그런 식이 되고, 여기는 돈이 좀 적습니다. 10명에게 3개월치 월급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상황 설정을 하나 더 하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사신들을 보내요. 먼 나라에 그 귀인이 이렇게 해서 뭐 마차를 타고 갈 때 사자를 보내서 빨리 보내가지고 그 왕권을 주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 싫습니다. 그 왕권을 주는 자에게 이 사람은 우리 임금 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미리 말해가지고 왕권을 못 받게 했다. 그 상황이 14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갑자기 나오는지 여러분이 오해할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다스렸어요. 그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사실 4사람이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이런 식이에요. 족보가. 근데 우리는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만 쓰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헤롯 궁전이랄 때 그 예수님이 허문다는 그 성전 만들었던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가이사라 하는 그 빌립보 또 그 요바항이 있는 그 큰 도시 만들고요. 마사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만들었던 건축의 진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건물을 정말 많이 만들었던 임금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아키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때는 시저 아구스도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주려면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시저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는 권위를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받으러 가는 도중에 이 유대인들이 헤롯 그 아들이 포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50명을 미리 로마에 보내가지고 그 시저 아구스도한테 우리는 그 사람 싫어합니다라고 미리 해서 그 사람을 임금 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4등분해서 임금이 대왕이 못되고 분봉왕이 돼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만 다스리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주지사 같은, 도지사 같은 사람만 돼요. 그러면서 대신 뭐 하냐?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라도가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 태어날 쯤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왜 썼을까 싶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은 이 비유하면 딱 알아듣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헤롯의 아들은 임금이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왕권 가지러 간다. 근데 먼 나라 가서 오래 걸린다. 결국은 돌아온다. 15절에 개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지만은 나중에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권세자로, 임금으로 오시는 것을 여기 상상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돌아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나왔던 거 보면 말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액정은 없습니다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액정 보여주세요. 계속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는 돌아와서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계산하자 그러면서 불러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를 다스려라. 둘째도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5고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달란트 비교를 좀 합시다. 하나, 둘,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5달란트는 5달란트, 둘은 둘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는 착한 종아,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착한 종아 그랬죠. 사실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주면 제가 주인 입장에서 그런 종이 있으면 오늘 뭐야? 유익한 종이에요. 장사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뻥튀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충성된 것보다 착한 것보다 더 쓸 수 있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지? 유익한 종이고 넌 능력 있는 종이고 재주가 있는 종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칭찬하는 자의 관심은 착하고 충성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10개 남기면 대충성이고요. 5개면 충성이어야 되는데 또 차별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둘 남긴 사람에게도 착한 종이라고 하면서 5고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달란트는 다르게 줬잖아요. 근데 문화는 똑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유를 해봅니다. 이거는 재능인 것 같다. 이거는 은사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루에 일을 10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루에 한 3개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달라요. 그걸 잘한다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보면 누구나 똑같이 10개를 하나씩 받았어요. 그럼 뭘 비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축복이라고 표현해요. 누구나 똑같이 축복을 받는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 그게 수치상으로 아니라 나에게 적당하고 맞는 온전한 축복을 주신다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또 어떤 분은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한 문화씩 받는 거죠. 여러분 아프거나 뭐 건강하거나 뭐 부자거나 뭐 안 부자거나 관계없이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받으시는 것처럼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충성해서 많은 충성하지 않아서 결과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문화를 뭘로 해석하느냐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냥 가장 평이한 거는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냥 기본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하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17절 잘 보시면 지극히 작은 거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말하면 우리 비교급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최상급 있잖아요. 저 최상급입니다. 작아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라고 그러죠. 한 문화를. 그러면 지극히 작은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달란트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근데 문화는 누구나 다 가져서 핑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칭찬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살짝 보면 여러분이 달란트를 나는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거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문화로 보면, 이 문화 비유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합하고 온전한 것들로 여러분 환경을 허락하세요.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종이라고 하는 17절에 이 종이 한 말을 잘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나옵니다. 주인이여,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죠. 10문화 앞에 뭐라고 하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할 때 그 한 문화를 수식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누구 한 문화요? 당신의 한 문화로 했죠. 영어 성경에는 그게 하나가 아니라 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화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죠? 당신이 주신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본금이 되는 이것도 주님 겁니다. 주님 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니 이 10개도 당신 겁니다라고 바치는 충성된 종으로 비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진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바쁠 때는 바쁘다지만은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그지? 여러분 내 마음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이 종이 하는 생각은 뭐죠? 당신의 그 주신 시간, 당신 건데 나에게 주신 인생, 당신 것인데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충성된 종, 이게 선한 정직이의 마인드입니다. 약한 종은 내 거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그 5문화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화 남긴 사람의 말씀을 보십시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를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쌌다 그랬어요. 달란트는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돈을 만약에 주면 은행에 넣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거고요. 이때는 묻거나 싸매어 두는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쌓아두었다가 이제 이 하나 있으니까 자 당신 그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입니다. 이 엄하다는 말은 원문상으로 맵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매서운 사람이라.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식입니다.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이랬습니다. 왜 나를 무서워했을까? 그 종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합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둡니다. 이게 뭐죠? 도둑놈이지, 완전. 자기가 둔 데 가져오거나 심은 데 거둬야 되는데, 당신은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종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악한 종아, 네가 말한 그 말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요. 내가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하는 말들은 네 말이 네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이 악한 종의 핑계를 잘 보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성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누구한테 있냐? 주인에게 있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한테 있는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못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또 충성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서 그렇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허락하면 저분에게 주시는 은혜처럼 나에게도 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니까 안 하는 거 아니?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충성하지 않은 거를 남과 비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악한 존입니다. 그래서 당신 거니까 당신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에도 나오고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런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당신 다 착취해 갈 거고 내가 장사하다 망하면 망했다고 야단칠 거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요? 아까 14절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 귀인이 임금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방법 되시라고. 내가 계획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이 주객이 전도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청직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충성해서 칭찬받았고 지극히 작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세요. 저는 큰 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임금이 자기 스스로가 임금된 사람들 그분을 임금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온 건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20 계속 넘겨주세요. 그 바로 앞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 거두는 엄한 사람이를 네가 알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심판하마. 근데 너 이 돈은 그냥 수건에 싸지 말고 은행에 맡겼으면 사실 이때는 은행 없습니다. 그죠? 은행이라는 말 자체도 없을 것이고 개념도 없었는데 왜 은행이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취리하고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맡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원금이랑 이자라도 받으면 되는데 너는 그것도 안 했다. 그래서 정말 게으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잘 보면 사실 이 주인이 종에게 안 맡기고 그냥 은행에 본인이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지? 이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장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불경기에
종에게 맡기지 말고 그냥 주인이 알아서 먼 나라 가면 그냥 은행에 넣어놔서 나중에 원금 찾고 이자도 찾으면 뭐 많이는 못 벌어도 뭐 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왜 수건에 싸뒀냐, 땅에 뒀냐,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자기가 하지.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주인이 이랬을까? 10문화 남긴 자에게 뭘 주죠? 10골 다스리는 권세 주죠. 5문화 남긴 사람 다시 5개면 제가 아까 하나가 뭐라 했죠?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15개월 연봉 가지고 5골을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상급은 왜 그러냐? 이 귀인이 왕권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충성된 인재들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지금 이 한 문화씩 줘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게 아니라 충성 테스트를 한 거예요. 누가 내 말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임금돼서 오면 이 큰 나라를 다스릴 때 너는 충성된 직분을 맡으라고. 그러니까 본 게임은 그건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본 게임이 이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본 게임에서 뭔가 했다가 실패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냥 수건에 싸놨다고 그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크든 작든 상관없고 주인이 시킨 일에 충성했는데 그게 사실은 작은 거였죠. 사실 우리 3개월치 연봉 가지고 3개월치 월급 가지고 장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장사 하겠어요? 여기 뭐 커피 장사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는 정말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충성, 주인이 시킨 거니까 충성하다가 여기 10개, 5개 남긴 사람만 될 거야. 아마 하나도 2개도 뭐 남긴 사람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네가 하나님이 시킨 일에 정말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주신다는,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사실 우리 2020년 처음 시장은 제가 생각납니다. 딱 1년 전에 우리 여기 공사, 본래는 강대상이 저쪽에 있었다가, 그치? 일로 바뀌면서 공사에서 한 달 동안 저 밖에 나와서 하고가 1월 첫 주였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보면 1월 달 나오잖아요. 그치? 1월 첫 주만 여기서 하고, 둘째 주하고 저기 밖에 나갔었어요. 그때는 오늘이 올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12월 달이 달력에는 있는 건 알지만, 이 2020년 12월 달이 지금 이렇게 빨리 올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끝도 있는 거는 압니다. 달력 12개 넘겨보면 그게 있는 건 알아요. 지금 저희 집에 이제 내년 달력이 지금 한국에 소포로 왔어요. 그러니까 2021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2021년에 12월 31일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에만 살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종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맡기시면서 지금 여기에 충성해라. 다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나 지금 충성 테스트에서 예수님,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가셔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충성도를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남긴 거 말고요. 큰 사업한 거 말고요. 큰 교회인 거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를 충성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별로 남긴 게 없는데, 큰 목회도 한 게 없는데, 뭐 큰 사업 한 거, 아니 네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아빠면 아빠로 충성한 일들,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애썼던 것들, 하나님의 그 장사해 있는 수중의 화살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녀로 잘 키운, 그거 정말 잘했다.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그 일이 크다. 하나님이 칭찬하려고 하는 그 칭찬의 모두는, 그 기준은 저기 악한 종이 말하는 게 기준이 돼버리고요. 그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딱 채점을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충성했냐. 내 말을 잘 순종했느냐 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정말 어렸을 때 학교 시험을 치면서 도덕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쳤냐면, 이렇게 길거리에 지하도나 육교에 오는 거린이 있을 때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 갈랐다는. 걔는 맞다고 썼죠. 뭐랬냐. 부담스럽다 썼어요. 부담스럽다. 쥐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제 마음을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지? 그 문제를 낸 의도가 뭐죠? 교과서에 써야 할 마음을 써야 되는 거지.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마음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낸 의도는 불쌍하다를 써야 되는 것이 그때는 그게 정답이라고 채점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도 그래 맞다 부담스럽지 이것도 맞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지?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심판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다 옆집이 심판하고 옆 친구들이 심판하고 내가 이 매스컴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살아준다고 해야 잘 산 것 같고 버젓해야 잘 산 것 같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판을 해요. 아까 악한종이 뭐라고 했죠? 세상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래야 잘 사는 것 그러면 그래 네 말대로 심판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하죠?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고생하고 사느냐. 광야에 다 죽든지요.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다 죽여버려요. 물론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들린 대로 심판하겠다. 이게 정말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말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우리한테는 들리는 대로 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은혜로 심판하셔야 돼요. 은혜로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말세 때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말세 때 뭘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뭘 하고 뭘 챙겨놓고 뭐 무슨 징조 있으면 도망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날짜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그게 아니라 오늘 주일이면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일이 월요일이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방학인데 방학은 즐겁게 그렇게 하루를 또 충성하고 보내는 겁니다. 정말 여기 나오는 지극히 작은 일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 안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는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가 버젓한 일을 안 하면 교회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볼만한 거 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긴다 했어요. 여러분 10문화 가지고 100문화 가진 건 아무 모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신 그 하루, 그 상황. 오늘 정말 더운 날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덥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더운 날에 이 더운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다 생각하고 이 더움을 여러분 이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이 비유는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말세가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뒤에 넘겨주세요. 곁에 선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 문화 가진 이 악한 종거 뺏어서 10문화인 사람 주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이미 10문화나 가졌는데 왜 이 사람 거 주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26절에 아까 우리 또 읽었던 본문하고 비슷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잘 보세요. 무릇 액센트 딱 해놓으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래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않던 그들 아까 14절 나왔죠. 자기가 충성된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임금 되려고 하는 자들은 죽여라. 이게 이제 심판의 모습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 말만 딱 보면 이런 경구를 딱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늘 없는 자 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코스프레를 해요. 자꾸만 이 자기 자학을 해서 말 없는 것처럼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처럼. 근데 이 경구는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여주세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거 잘 아시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줄 거라고 그랬죠. 뭐 거라고요? 무릇 여기 나오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 제거해 버리지만 무릇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도 다 하고 깨끗하게 해서 열매 더 많이 맺게 한다. 이게 아까 했던 경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가 내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거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있는 자는 뭐 있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많이 받고 하나님께 붙어 안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죠. 근데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당장 떨어졌다면 가지는 물기도 있고 열매가 뭐 달려 있을지는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얘는 산 게 아니라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생겼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붙이거나 말씀에 붙이거나 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처세나 세상이 잘한다고 하는 걸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버젓한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물기가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싹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하냐? 불쑤시개라고 쓴다.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고 열무나 비유라서 무릇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도 크게 하고 교회도 큰 교회는 더 받는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있는 자 없는 자는 붙어 있는 자, 안 붙어 있는 자,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하루를 보내도 그 하루 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이 뭐죠? 여러분 양심에 찌르기도 하고 소리에 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세밀한 음성은 사실 잘 못 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감정이 북돋아야 하나님이 뭔가 터치한다고 생각하지, 정말 잔잔한 가운데 이거는 참 우리는 잘 못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원 가서 막 뒤집어지게 해야 되고 나무도 몇 개 뽑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감정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무게를 뒀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수련회라면 363일은 평상시를 살게 하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하루에, 지극히 평범한 밥상에, 지극히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그림이 보여돼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큰일 하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큰일 시킬 때 큰일 하게 할 겁니다. 힘든 일 시키면 힘든 일 하게 할 겁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작은 일에 중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흉내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써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아빠는 아빠같이 되고 엄마는 엄마, 성경에 나오는 엄마같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부모님처럼 되려고 애쓰고, 성경에 나오는 주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종처럼 그렇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임금 권세 받으러 온 그 사이에 너가 열심히 살았구나, 지극히 작은 세상의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가 맡겠다. 전 사실 큰일, 너무 큰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성실히 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해되기는 붙어있는. 그래서 뭘 하시든지 말씀의 모습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는 큰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거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펴도 하나님 알지만 성경 덮어도 하나님을 알 만한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정이나 주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이 30번에 또 하루하루 똑같은 하루이지만은 그 일에 여러분 앞에 충성하시고 하루 또 수고했다고 또 잠드시고 그 다음날 쳇바퀴처럼 아무 변화 없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본게임이 아니라고요. 본게임은 임금이 올 그때가 본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 충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기를 시켜놨더만 이게 엑스트라가 뭐냐고 이렇게 하거나, 뭐 주인공 맡긴 맡아도 연기를 잘 못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발연기하면 그 배우가 그러잖아요. 근데 연기를 정말 잘하면 그 연기 박수 받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그 인생이, 그게 인생은 아니. 인생이 연극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인생은 전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소로 보내고 충성도를 테스트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다 키우려고 보낸 훈련소에 가까운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번듯하게 하나님 인생 한번 쫙 살아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에게 종말 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평범한 하루에 충성하시는 이 일이 충성의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고, 주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 없는 자로 구분하다 보니 우리는 돈이 있는 자가 있는 자고 돈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는 예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처럼 늘 우리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유익하고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자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됐다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려운 생업과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어진 작은 일에 예수님 닮아 또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큰 일을 맡기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